요한복음 제20장 19절 말씀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미안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 20장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19.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22.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없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4.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 일주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시고 23.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0.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바로 앞이 누가복음인데 저희들이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41페이지 3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시니 37.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38.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 저희가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게 있느냐 하시니. 42.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43.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성경의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사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46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 너희는 바로 이 일을 할 모든 일의 증인들이라. 49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을 주시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누가복음 24장 이 부분을 읽어드린 것이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을 누가는 베드로와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의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과 이야기들을 듣고 정리를 해서 적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누가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한테 들은 것을 그대로 옮겨서 자기처럼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게 된 세오필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히 가르치려고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좀 더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적혀 있어서 이것을 읽는 사람이 누가 자신처럼, 누가가 그 당시에 그리스에 있는 메디컬 닥터였기 때문에 머리로 따지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증인들의 모든 내용을 수집하여서 자기처럼 따지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살아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도움이 되게 쓴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12제자 중에 나이가 어렸던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또 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 들어가서 자기는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인데 나는 이제는 믿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아직까지 겁이 나서 어느 집에 모여서 문을 꼭꼭 닫고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이기셨다 말은 이제 모든 예수님의 동생들 12제자뿐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 우리도 들어갑니다. 즉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고 큰오빠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음이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무서운 게 아니란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이 그날 새벽에 죽음에서 살아나서 여자들은 기뻐하는데 막상 가장 예수님에게 훈련을 많이 받고 가르침을 많이 받은 3년 반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던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와서 마음에 평화가 있어라고 이야기하셔서 이제 죽음을 이기고 사는 기쁨을 같이 그 마음에 넣어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일이 하나가 그겁니다. 마음에 두려움 대신에 기쁨을 넣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눈에 어려운 자리에 있고 가슴치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낙심해야 될 자리에서도 힘을 얻고 일어서서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는 것.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마치 자기가 사람이 아니고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희로애락과 감정을 얻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힌두교의 구루들이 하는 일이요, 불교의 선승들이 하는 일이요, 노자와 장자가 자연의 무비사상으로 돌아가서 하는 일들인데, 성경은 그렇게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이기는 길은 그 가장 어려운 고통과 두려움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맛보고 해결해 버렸을 때에 더 이상 마귀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지고 와서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을 받을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데,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새벽에 자기를 만난 여자와 다르게 아직까지 죽음의 두려움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자리에 벌벌 떨고 숨어 있으니 그날 해가 떨어지기 전에 찾아간 겁니다. 문을 닫았는데 귀신처럼 들어왔으니 귀신이라고 다 겁을 먹었기에 누가복음에 훈련받은 메디컬 닥터처럼 씁니다. 귀신은 뼈도 살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 입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기억한 것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뭐 먹을 게 있느냐? 누가 생선 구운 것을, 브로일 된 것을 드리니까 먹습니다. 피와 살을 가져서 영광스러운, 영원히 몸과 영혼이 나눠지지 않는 영광체, 하늘에 지금 그러한 영광체를 가진 살아계신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에녹 할아버지와 엘리야 선지자와 예수님이 올시다. 이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죽고 썩고 다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셔서 살려줄 때 얼마나 멋진 몸으로 바뀌는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너희들이 죽고 나서 그때 경험하고 아하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그것을 믿고 즐겁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거나 섭섭해하거나 감탄하는 것은 믿음의 잘못이 된 겁니다. 자기의 몸에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했다가 기분 나빠했다는 자체는 우리 몸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영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손가락질하며 실패작을 만들었다고 욕하는 것과 같은 불경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가꾸고 가장 최상의 상태로서 주신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지만은 우리 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나는 이게 저게 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할 때는 생명을 주시고 나중에 영광체로 지금 귀신처럼 들어오셔서 식사도 하시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시고 사는 그 몸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썩어가는 이 몸뚱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가장 어린애처럼 유치한 childish한 신앙을 가졌으니 자라나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죽음으로써 협박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겨버려서 자 너희들이 나를 믿어? 그럼 너희들은 마귀한테 속을 필요가 없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있지만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잠자고 쉬는 것이야. 몸만 쉬고 영혼은 죽는 순간에 천사들이 데려가니
너희들에게는 마귀가 협박한 죽음은 의미가 없느니라고 오늘도 이야기를 하시기에 우리가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만나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썬데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가 죽음을 이기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기억하게 함으로써 6일 동안에 살면서 마귀가 유혹하고 협박하고 하는데 찌들어들거나 마치 다음 세상이 없는 것처럼 이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신경을 쓰고 살게 하는 데서 정신을 돌려서 야, 그 미친 데서 벗어나야 돼 하고 돌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날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도마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를 두었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토대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가? 나의 믿음의 토대는 어디에 있는가? 12 제자 중에 낙심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괴로워서 회개를 하지도 않고 용서받을 마음도 없이 자살해서 죽었고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다 죽음이 두려워하는데 한 명 도마는 마침 그날 저녁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부활한 날 예수님이 오실 때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생선도 드시고 제자들의 마음에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제 너희들이 힘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대표로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너는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라 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여 죄를 용서를 받고 그 사람이 뻔뻔스러우면 너희들은 죄 용서 못 받는다고 너희들이 선언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하늘에서 죄 용서 안 해줄 거다는 어마어마한 파워와 어토리티, 권위와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음의 평화도 주고 의심도 사라지게 하고 마음의 용기를 가지게 하는 일을 하시려면 저녁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 그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하라? 봐, 내가 귀신이지 아니잖아. 다 하여서 마음에 평화를 넣어주시고 기쁨이 너무 커서 믿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주셨는데 자, 이 제자들이 이 경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경 말씀을 다 기억하고 나서 믿었다는 것. 마음을 열어주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졌다. 불안정하죠. 마음을 열어준다. 자기의 경험으로는 믿질 않았으니 죽음이 겁이 나서 숨어 있었는데 자기 앞에 나타나도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믿지를 않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마음이란 마인드입니다. 생각하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reasoning function, 논리적으로 생각한 기능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 이해가 쏙 되더라는 거지요. 그게 이해가 되니까 눈앞에 계신 분이 생선도 드시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이분이. 귀신이 아니야. 그래서 이 10명의 제자들과 나머지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도마와 같은 자기 눈으로 경험하고 손으로 다 따져보고 한 사람에 있어서는 다른 제자들의 말이 믿어지지를 않았다는 것이요.
너희들은 지금 귀신을 보고 헛것을 가지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도마의 마음속에 불편한 것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고 있는데 도마의 마음은 지옥이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이제는 문을 꼭꼭 닫고 숨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도마만은 마음속에 기쁨 대신에 불안이 들어있고 의심이 들어있고 시기 질투도 들어오고 왜 나는 없는데 저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입으로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잘못 엉터리로 귀신을 보고 한 것이니 나는 너희들보다도 정확하게 따지고 내 경험을 항상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무식한 너희들보다야 내가 제대로 된 거지. 그때 분명히 손에 못을 박았으니 그 구멍에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 나는 안 믿어. 성경에서 예수님에 향한 믿음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만 하시는데 혹은 성경에 쓰여 있는데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 스페이스와 타임은 미래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내가 가서 눈으로 귀로 보고 믿는 것은 과학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란 눈에 안 보이는 말을 오늘 내가 들었는데 그 말의 내용은 앞으로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앞날에 내가 가서 그 장소에 살아봐야 되니까 그 시간과 공간에 안 보이는 그 장래의 시간의 공간을 지금 내가 보는 것처럼 지금 믿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안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내가 믿는 것이요. 앞으로 그때 일어날 것을 이 시간에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은 도마에게는 불가능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시간에 살아서 그 장소에 있어야 믿는 믿음은 성경에서 주님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일주일 후에 주일 저녁에 도마와 10제자들 11사람이 다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문을 닫고 있는데 또 갑자기 들어오셨습니다. 도마 눈에는 귀신이지. 그러나 오셔서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어라. 다른 10제자들은 평화를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이해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앞날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내가 없더라도 말씀대로 믿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어주니 성령님이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뜨겁게 하고 기쁨을 주는데 도마만은 자기의 경험과 상식에 사로잡혀서 불쌍한 마음이 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그러는 것이요. 자, 내 손에 내 옆구리에 너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일주일 전에 마치 도마가 제자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할 때에 그 자리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도마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신 것처럼 도마에게 그걸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시고는 이제는 스탑! 다운! 의심을 이제 스탑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자기의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약점으로 드러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논리적인 사고와 상식을 배우라고 큰소리치던 이 헛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그게 약점이라고 찔러주는 순간에 거꾸러져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영혼과 육체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당해보고 나서야 말씀만으로 믿을 수 없고 당해보고 나서야 믿느냐?
너와는 다르게 말만 듣고도 앞날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안 가보고도 지금 믿어주는 사람이 복되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믿어주면 참된 신앙이에요. 내가 다 겪어보아야만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른 종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로 나오는 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게 되니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결단코 기쁨과 평화와 마음의 확신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두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하는 믿음의 토대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잘못을 용서하시며 말씀이 사람으로 와서 보여주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 저희들이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게 되었으니 이 기적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어주신 마음에서 음성만 들리며 눈으로 글자밖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장래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랑의 화신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역경들과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이 믿음, 은혜로 주신 믿음이 예수 안에서 확실히 자라기를 원하니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